혹시 화면이 보일까요? 네, 잘 보입니다. 예. 목사님 얼굴도 뵙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잠깐 좀 명상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를 세세하게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관계된 몇 부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늘은 개요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서는 본래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요. 멜레킴 왕들이라는 한 주제로 기록된 책이었는데요. BC 3세기경에 70인역을 번역하면서 상하권으로 분리해서 번역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때이지요. 범베르그에 의해서 출판된 히브리 성경 초판에서부터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통일 왕국 시대의 마지막 부분과 남북 왕조 시대로 들어가는 일과 끝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성경 자체가 누구에 의해 기록됐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 전승 탈무드에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혹은 다른 이들은 에레미야와 동시대의 인물로 선지자적 역사가가 선지자적 의식을 가지고 한 역사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록연대는 유대가 멸망했던 586년부터 바벨론 멸망까지 538년 그 사이에 어느 시기에 왕들의 모든 그 역대 지략들 모아서 그의 시각에 맞게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는 사울로부터 시작했지만 아주 번영한 통일 왕국 시대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솔로몬 이후에는 남방과 북방으로 나라가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왕들의 치세와 선지자의 사역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방 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방 왕국 유다는 주전 605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지요. 여기까지의 이야기의 기록이 열왕기서의 주된 기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용으로 본다면 열왕기상은 22장으로, 열왕기하는 2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윗 왕과 그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은 권세나 번영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솔로몬 통치 기간까지 유지됐는데, 솔로몬의 통치는 그 나라를 견고하게 구축해 갔고, 이웃 열방들로부터 부러움과 배움의 대상이 됐었고, 특별히 솔로몬은 통치 기간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궁전을 건축하는 일, 약 한 20여 년 기간이 걸리죠. 7년, 13년이요.
후반부에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허용과 지나친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불만이 아주 높아지게 됐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두 나라로 분리되어 분열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분열왕국은 10지파로 구성된 여로보암에 의한 북방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면서 남방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토대로 세워집니다. 아마도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하여 있는 동안에 애굽의 여러 우상들에 대하여 조금은 익숙해진 후에 올라와 이 일이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예측해 보지요. 뿐만 아니라 북방은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의 종교가 될 만큼 공인된 그런 시기를 지나가죠. 대신에 남방 유다는 이세벨의 악한 딸이었던 아달라가 물론 길게 통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년 미만입니다만 영적으로 타락하고 핍절해져가는 그런 시작이 남방 유다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왕국의 패망의 원인은 국력의 쇠퇴로 인한 패망이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그들이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며 깨우침이라고 하는 기간을 갖게 되고, 그게 이스라엘의 한 역사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읽혀주는 하나님의 뜻과 일상의 교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을 사랑으로 권고하고 우상 숭배에서 회복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끝내 멸망되는 백성이 있었고, 왕이나 혹은 백성 중에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적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왕정시대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순종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한 이스라엘을 성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그치지 않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귀환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 선민과의 관계를 또 왕과 백성의 관계로서 계시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 백성과 함께 성취해 가시며 끝내 메시아 왕국이 어떤 특성으로 완성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록된 책이 열왕기서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시기의 내용을 크게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시대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약 40년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서 통치한 시기가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겠고요. 그 후에 다윗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면서 사무엘하와 역대상에 기록된 내용은 다윗의 시기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열왕기상에 대한 내용은 솔로몬 왕의 40년으로부터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진, 그리고 아합 왕의 죽음과 북방 왕 아합 왕의 죽음과 남방 왕 여호사밧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기까지를 열왕기상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는 아하시아로부터 북방 왕 아하시아로부터 시작하는 그의 치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의 승천으로부터 이제 엘리사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대로 나누어져 기록된 것이 열왕기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점은 기원전 861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열왕기 상하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기별과 그 백성들의 형편을 소개하는가 하면 역대 상하는 남방 유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것이 조금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왕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치리한 다음에 죽게 되므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충신이었죠. 성전과 왕궁을 짓는 모든 일을 관장했던 충신이었는데 긴 기간 많은 노역과 세금으로 백성들의 고통이 커지자 솔로몬에게 진언하지요. 조금은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화를 내지요. 큰 역사를 그치게 하겠느냐고. 위협을 느낀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러나 많은 그 백성들과 함께 교통을 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다시 올라와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진언을 하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거절하게 됐고 10지파를 모아 북방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었습니다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름이 비슷해서 이 북방왕과 남방왕 어느 왕이지 이렇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구별이.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리을자를 중심으로 솔로몬, 르호보암, 남방 유다 이렇게 한번 정리되니까 르호보암은 남방, 여로보암은 북방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 왕들의 그 치세는 북방 이스라엘은 다 해서 19명이, 남방 유다는 20명이 이렇게 열왕기 상하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또 혹은 남방 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서 열왕기 상이 끝날 즈음은 여호사밧과 아합왕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요. 그 후가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겠습니다. 북방에는 호세아 왕까지 그리고 남방에는 여호야김 시대 605년에 그 다음에는 바벨론과 함께 이어지고 끝내 시드기야 때 20번째 왕으로 모든 유다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기간을 갖게 되죠. 그런데 북방 왕은 모두 다 악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남방 유다에는 선한 왕이 8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치세의 흐름을 크게 시대별로 나누어 보고요. 남방 유다의 치세를 나누어 본다면 대개 이렇게 크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북방과 남방 두 나라의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약 80년은 끊임없이 서로 계속 싸우고 다투죠. 분열 이유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후 중간 시기에는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마지막에는 간헐적으로 싸움을 하다가 패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활동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도 르호보암, 여로보암도 다 선지자가 있었죠. 근데 기록상 솔로몬 왕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좀 특이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아마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북쪽 선지자는 아히야로부터 시작이 되고 남방 유다는 스마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북방도 남방도 무명의 선지자가 함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후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 호세아까지가 북방 이스라엘이 존재했을 때의 선지자들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남방 유다는 예후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쭉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 오바댜, 그 다음에 요엘, 미가, 이사야, 스가랴 쭉 내려오면서 스바냐, 에레미야, 나움, 하바국에 이르기까지 남방 유다의 선지자들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별히 나훔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또 하나 선지자와 활동과 관계해서 귀한 전의 선지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지요. 이미 바벨론에서 활동했을 때 다니엘은 왕궁에서, 에스겔은 백성들 사이에서 선지자의 활동을, 그의 사역을 이루었고요. 귀환한 선지자는 에레미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부터 완전히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활동했던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이 시기가 BC 8세기에서 6세기 사이의 선지자인데 가장 많은 사랑의 메시지와 그 마음 아픈 호소들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가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본다면 두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솔로몬의 시대, 통일왕국 시대가 1장에서 11장까지 되겠고요. 분열왕국 시대가 12장에서 22장까지 열왕기 상해 기록, 이 내용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열왕기서를 대하면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런데 그의 후반에 우상 숭배에 빠지죠. 왜 성경의 기록에 보면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전반부에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다가 후반부에는 정말 실망스러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 가져보지요. 우리 인생도 젊을 때는 믿음이 신실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으로 신앙화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 그렇게 훌륭하셨던 분들이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의하여 이기적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일까? 아니면 우리 인간의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좋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안 좋았던 시대가 있기 때문에요. 또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 우상 숭배가 이어지거든요. 부전자전이라고 해야 할까? 왜 어느 선 왕은 훌륭했는데 그 자녀의 왕은 악한 왕으로 분류될까? 그 선 왕은 악한 왕이었는데 왜 그 후대의 왕은 또 극히 선한 왕이 될까? 이런 의문들 말입니다. 11장이나 할애한 솔로몬 기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읽어야 할 것인가? 여로보암 전반부는 정말 백성을 생각해서 솔로몬의 미움을 사서 쫓겨날 만큼 백성을 사랑했는데 그의 후반부에 왕이 된 다음에
그는 독자적 행보로 백성들을 제한하지요. 예루살렘으로도 못 가게 하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고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백성을 사랑한 그 시절과 백성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스스로 독자적 행보를 했을 때 그를 어떻게 읽어볼 것인가? 엘리야는 또 엘리사를 보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북방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며 돌아오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지요. 북방 이스라엘이요. 네, 오히려 엘리사 한 사람은 엘리야를 이었지만 엘리사의 몸종인 게하시마저도 문둥병자가 되고 말지요. 그렇다면 정말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들의 사역은 성공적인 사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혁혁한 기적적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북방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면 말이죠. 그 많은 선지자들과 이적과 기사를 보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그래서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아주 많은 의문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하나로 좀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을 기록하면서 다윗 왕의 시대는 사무엘 하에서 다 맞춰집니다. 마지막 말까지요. 그런데 열왕기상이 시작되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4절이 기록됩니다. 왜 솔로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왜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할까?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1절부터 4절이죠.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좀 의아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물론 다윗 왕만 이런 입장에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때 다윗 왕의 나이는 70이 넘을 때니까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다 똑같은 그런 신체적인 쇠퇴가 있지요. 그래서 대신들이 간청을 합니다. 신복들이요. 왕을 위해서 젊은 처녀 하나를 모셔서 공양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슈나미티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래가 이렇죠. 수넴 여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용어는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소녀경의 소음동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같은 뜻입니다. 어린 동료를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잠자리를 얘기하죠. 이게 다윗이 거절하지 않았거든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 신앙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이것까지 거절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꼭 이렇게 몸을 데웠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이 아름답게 묘사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조치는 노인들에게 의학적 처방의 한 형태였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비슷한 일들은 반복된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오늘 함께 명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이 표현입니다. 다윗에 대한 가장 마지막 표현이에요.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잠깐 다윗 왕의 생애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합과 함께 다른 모든 군사들은 마지막 전투를 위해서 전선에 있습니다만 다윗 왕은 그 물어보나 마나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궁에 와서 쉬면서 낮에 낮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지붕에서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물어보지요. 누구냐? 대신들이 가서 알아봅니다. 엘리암의 딸 이름은 바세바입니다. 당신의 정치 고문인 아이도벨의 손녀이고 지금 전선에 있는 충성스러운 30용사 가운데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그 여인이 누구인지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치 고문의 손녀요, 충성스러운 30용사 중에 현재 암몬 전쟁에 나가 있는 신복 우리아의 아내.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못했지요. 다윗다운 선택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욕했기 때문에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하여 동침하게 되면서 돌려보내지요. 여기서 다윗은 그가 왕으로서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나 간음에 대한 율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가끔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을 마음에서부터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사욕에 순종치 말라고요.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작은 것에 주의해야 하고 첫 느낌에 예민해야 하고 끊임없이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생애해야 하지요. 그래서 농담이나 혹은 메일이나 핸드폰의 문자에 불필요하게 하트를 그려서 보낸다거나 참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은폐하지요.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서 우리아를 소환하며 아내와 더불어 동침하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그러나 우리아는 군사로서 끝까지 신의를 지켜가는 충성심을 보입니다. 율법과 군사들이 영체 가운데 있는데 나만 어떻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겠는가. 충성스러움입니다. 그런가 하면 햇사람이거든요. 출신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법의 의식법 준수에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식법 중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정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아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햇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의식법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인간에게도 왕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우리아와 다윗을 이 순간에 비교해 보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위하여 싸우는 햇사람, 철저히 자신을 절제하는 신하지요. 그러나 다윗과 계의 왕인 다윗 왕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버리고 충신의 아내와 불륜에 빠진 왕이 되지요. 그리고 끝내 그 계획이 성취되지 않자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가져다 줍니다. 숨길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했지요. 전쟁에서 우리아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아가 맹렬한 싸움 앞에 서도록 한 뒤로 모두 물러가고 저로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에게 사자를 보내지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신복이 죽었는데 큰 걱정 대신에 이런 말로 위로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느니라. 성을 함락시키라. 완벽한 처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주변 국가에서 보면 신복의 아내를 이렇게 챙긴 훌륭한 왕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속셈은 달랐던 것이죠. 평생 동안 하나님과 숨결을 같이 했고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였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낱 정욕의 포로가 되어 파멸 속에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일이 악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지요. 귀가 조치시키고 살인을 교사하고 배려된 위장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모든 것이 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죠. 1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은폐했지요. 그러나 죄의식에 괴롭힘을 당했고 다른 생각 속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이중적인 생활, 그러나 양심의 가책은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시편은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마음이 괴로워 내 뼈마디가 마디마디 녹아내리는 듯 했다고요. 여름 가물에 땅 메말라 들풀 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이 이 몸의 힘이 모조리 빠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냈지요. 그리고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통하시죠. 내가 그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기록에 하나님의 가장 아픈 마음 하나를 기록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가 정말 더 내 처가 필요했거든. 내가 주었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이 말이 하나님의 가장 애통함을 표현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그가 왕이 전에 세 아내가 있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네 아내가 있었어요. 그가 밧세바를 취하기 전에 이미 7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족했거든. 내가 더 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정말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를 표현해 주죠.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떠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버린 다윗이 되죠.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무 변명 없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않겠다는, 내가 나를 주관했을 때 오는 결과는 오직 죄와 아픔뿐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 많은 아픔들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범죄하지 않겠다는 의지적 결단, 죄악을 숨기려는 거짓과의 싸움,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다시 새로운 믿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가지려는 노력, 하나님께서 이 노력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것이 오늘 첫 장을 열면서 함께 갖는 하나님께 답을 얻고 싶은 내용이지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때 나단은 삶을 허용해 줬고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다윗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죄까지 가리지는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의 충성스러움을 한마디 더 언급해내면서 솔로몬이 낳게 됐다고요. 그러나 열왕기상에서 시작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15장 5절이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열왕기서가 시작되는 초기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어떻게 퇴약해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후말을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했는가?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는 핵심이 뭔가? 인간은 쇠약하고 인간은 처절하게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그 진실함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 가장 연약한 시기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름다운 생애를 마무리했는가? 열왕기서의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다윗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퇴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왕기서의 많은 왕들의 지세가 있겠지만 이 일을 중심으로 열왕기서를 보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평생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후말에 우리의 평생의 짐을 남겨주지 아니하시고 다윗처럼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명예를,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끝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는,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교훈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의지되는, 그리고 오직 이제는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의 생애도 맞춰질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영적 기도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